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루카복음 1장 38절. 2000여 년 전에 이 한 말씀으로 이 세상이 전과는 다른 세상이 되었습니다. 죄로 기울어져 멸망하게 된 우리의 운명이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어느 가난한 시골 처녀의 신앙과 겸손이 세상의 운명을 뒤바꾸는 말할 수 없는 위대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자신에게 처해질 위험을 알면서도 하느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응답한 마리아의 예가 있었기에 하느님이 이 지상에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성이 신앙보다 더 앞섰다면, 계산적이고 따지는 마음이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마음보다 앞섰다면 결코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었고, 임신 중에서도 그 먼 거리를 여행할 수 있었고, 초라한 마हु간에서도 기쁘게 아이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하느님이신 성자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부으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필립피서 2장 6절에서 7절. 그것도 세상의 왕이나 권력자, 힘센 장사로서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모든 것을 철저히 의존해야 하는 갓난아기의 존재로 오셨습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오셨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을 준비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강생하신 아기 예수님이십니다. 이분은 바로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 당신 자신을 우리에게 선물하신 것이지요. 하느님의 이 감격스러운 선물을 받고 여러분은 어떤 선물로 보답하려 하고 있습니까?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는 아이에겐 선물을 안 주신대요. 산타 할아버지는 알고 계신데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잠잘 때나 일어날 때나 짜증내고 장난할 때도 산타 할아버지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데 울면 안 돼, 울면 안 돼. 산타 할아버지는 우리 마을을 오늘 밤에 다녀가신대. 네, 안녕하세요 친구들. 네, 오늘은 8과입니다. 8과. 제가 갑자기 이렇게 또 캐롤을 불렀어요. 캐롤. 좀 약간 감이 오나요? 오늘 배울 과가 뭔지 감이 좀 올 텐데, 그쵸? 갑자기 신부님 캐롤을 불러? 뭘까? 뻔하죠. 오늘은 예수님의 성탄에 대해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하느님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했을 거예요. 다 기억나죠? 자, 오늘은 이 성탄, 예수님이 오신 성탄에 대해서 공부를 할 겁니다. 네, 우리 친구들은 크리스마스라고도 더 잘 알고 있죠. 네, 근데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불러요. 거룩한 탄생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집중해가지고 자,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요? 갑자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어요? 크리스마스나 성탄 이렇게 지나면서 예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왜 오셨을까? 신부님 많이 생각을 해봤는데 어떻게 해야 또 우리 친구들에게 또 얘기를 잘해줄 수 있을까? 좀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근데 제일 좋은 거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를 비교하면 어떨까 싶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후,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알려주는지 말이에요. 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사람들이 물론 하느님을 사랑했어요. 그렇죠? 하느님을 사랑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율법을 제대로 지키면서 살았어요. 그게 율법을 지키는 게 하느님을 가장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는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당신의 말씀으로 그리고 행동으로 하느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라고 직접적으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기 시작하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거라고 알려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 사랑을 배우고 느끼고 실천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는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우리 죄를 대신 가져가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죠. 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우리가 지은 죄를 대신 당신이 짊어지고 가겠다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하느님께서 같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정말 엄청난 큰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인형이 있어요. 아니면 장난감이 있고, 내가 정말 그 인형이나 장난감을 너무 사랑해. 그렇다고 내가 그 인형이 똑같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죠. 내가 아무리 좋아하고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인형이 똑같이 될 수 없어요. 내가 아무리 내 애완동물, 내가 키우는 강아지, 내가 키우는 고양이 너무 좋다고 하더라도 내가 똑같이 강아지와 고양이가 될 수 없잖아요. 그쵸? 근데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너무 사랑하셔서 똑같이 우리 인간이 되어 오십니다. 그게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심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첫 사람이었던 아담이 죄를 지었고 그 죄에서 우리를 구원해줄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기로 했다는 것을 우리는 저번에 배워서 기억하고 있어요. 그쵸? 아담이 죄를 지었지만 구세주 예수님을 보내주시기로 약속을 하시죠. 하느님께서. 그리고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셔서 이스라엘을 데리고 이집트를 탈출하고 이스라엘을 키워주시고 성장시키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해주시고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잖아요. 우리도 그런 죄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에게는 모세를 보내주셨지만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물론 모세와 예수님 완전 다르지만, 모세는 예언자였고 모세와 예수님 완전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죄에서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 예수님 어떻게 되었는지 알고 있나요? 이 부분은 성경에 잘 나와 있어요. 자, 오늘도 필요한 거 바로 이 성경입니다. 성경. 자, 신부님 수업 시간에 항상 성경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럼 다 같이 성경을 펴고 루카복음을 한번 찾아볼게요.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루카복음 1장 26절부터 38절. 예수님의 탄생 예고라고 써있죠. 예수님의 탄생 예고. 그러면은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38절까지 이 예수님의 탄생 예고 26절부터 38절까지 한번 읽어보면서 우리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같이 듣고 오도록 해요. 여러분 지금 성경 잘 읽고 있죠? 네.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이 가득 담길 바라면서 찬양 나눠드리겠습니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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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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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천사가 알리신 말씀 그대로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셨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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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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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한 번 더 할까요? 천사가 알리신 말씀 그대로 마리아 예수를 잉태하셨네.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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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아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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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아. 사랑해요라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할래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할래요. 항상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할래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라고 말할래요. 항상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계신 예수님 사랑해요라고 말할래요. 주님 사랑해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어떻게 탄생 예고를 받고 예수님으로서 태어나게 됐는지 좀 보면서 알게 됐나요? 네, 마리아께 천사가 와서 하느님이 잉태할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죠. 그리고 마리아가 예 라고 대답을 하면서 예수님이 잉태하게 됩니다. 네,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왔고 마리아는 하느님의 선택에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고 응답을 했어요. 성모님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명하면서 예수님을 잉태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성모님께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모님뿐만이 아니라 마리아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양아버지 성 요셉도 천사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왜냐면은 마리아가 결혼도 하기 전에 이미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조용히 없던 일로 하고 파혼을 하자, 결혼을 없던 일로 하고 파혼을 하자 이렇게 마음 먹었는데 천사가 요셉 성인의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거다. 그러니까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여라. 마리아에게서 아들이 나올 터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고 하여라 라고 이렇게 천사가 알려주죠. 그리고 그 아들이 예수라고 나오는 아들이 온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줄 거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성 요셉은 그 말씀에, 천사의 그 말씀에 마리아를 아내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양부가 되기로 마음 먹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 성인도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우리 성모님도 정말 대단한 사람인데 우리 요셉 성인도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을 한다는 건 그 자체로 그 시대, 예수님이 있던 그 시대에는 죽을 죄였어요. 사형 선고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람들한테 걸리게 되면. 그리고 그걸 지켜줄 수 있었던 건 어떻게 보면은 요셉 성인이거든요. 요셉 성인은 나와 결혼하지도 않은 여인이 임신을 해서 왔는데 그게 천사의 말을 듣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바로 순명하며 마리아를 지켜주고 예수님을 지켜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어떻게 보면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을까요? 네, 예수님 어디서 태어났을 것 같아요? 요즘이야 뭐 병원에서 많이 태어나죠. 우리 아기들 병원에서, 아니면 예전에야 뭐 그냥 가정집에서 태어나기도 했는데 예수님은 병원도 아니었고요, 가정집도 아니었어요. 네, 심지어 많은 사람들이 있던 곳도 아니었고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의 작은 마구간에서 태어납니다. 그냥 마구간도 아니고요, 여간방에서 쓰던 마구간이고, 그 여행자들이 뭐 이제 말이나 나귀를 타고 이렇게 여행을 다니잖아요, 사막을. 그 짐승들을 묶어놓던 그 마구간에서, 방이 없어가지고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낳게 되는데, 아기를 눕힐 침대, 침상, 책상도 없어가지고 그 동물들의 구유라고 하죠. 동물들의 밥통에다가 예수님을 눕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찾아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들을 만나게 돼요. 자, 예수님은 성자잖아요. 우리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할 때 배운 성자잖아요. 성자 하느님. 근데 하느님인데, 세상을 만든 하느님, 신인데 가장 약한 갓난 아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하는 가장 작은 갓난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성탄의 의미라고 저는 생각해요. 가장 낮추는 마음, 나를 낮추는 마음, 그리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마음. 이게 하느님의 모습이고 하느님의 마음 그대로 예수님은 아기 예수님을 태어난 것 그 자체가 하느님의 마음을 그대로 보여준 거라고 신부님은 생각을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낮추는 모습.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어 세상에 오시는 모습. 이게 바로 성탄의 의미이고 하느님 사랑의 본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 알고 나눠줘야겠죠? 그쵸? 그냥 나눠주는 게 아니라 알고 나도 행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하면서 또 제이펜 선생님들 노래 또 듣고 오도록 해요. 네, 여러분 집중해서 교리 잘 듣고 계시죠? 네. 그래요. 열심히 해주는 여러분이 최고고요. 자, 저희가 부르는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의 사랑에 감사한 매일매일의 기억들을 한번 떠올려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날마다 새로운 숨결로 새 힘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가끔씩 힘들어 지칠 때 제 손을 잡아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가 필요한 은총을 주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당신의 따뜻한 미소로 제 맘을 안아주시는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항상 저희를 위하여 아낌없이 주시니 내가 가진 모든 것 주께 드리옵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 주께 감사, 주께 감사합니다. 자, 우리 제이펜 선생님 노래 너무 좋죠. 진짜 좀 매번 이렇게 새로운 노래 불러주시니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아무튼 우리 친구들, 우리 예수님의 사랑 얼마나 큰 사랑인지 이제 조금 실감이 나죠. 그냥 성탄절 아니면 크리스마스 우리가 그냥 선물 나눠주고 산타 할아버지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이런 거를 기념하는 날인 거예요. 진짜 얼마나 큰 사랑이에요, 그렇죠? 큰 사랑을 우리는 매년 기념하고 기억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탄절을 크리스마스, 영어로는 크리스마스라고 해요. 크리스마스 약자는 알죠? 약자 크리스마스 이렇게 쓰죠. 근데 이게 무슨 뜻일까요? 자, 외국에서는 영어로 예수님을 지저스 크라이스트라고 불러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자, 영어로는 이렇게 불러요.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는 예수. 예수를 지저스라고 그러죠. 그냥 크라이스트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크라이스트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들린 대로, 일단은 그렇게 들린 대로 표기를 해요. 왜냐면은 이게 한국에서 예수님 천주교가 한국에서 발생한 종교가 아니잖아요. 어찌됐든 이스라엘에서 발생을 했고 그 이렇게 영어를 통해서 라틴어를 통해서 먼저 이렇게 건너왔고 그걸 우리가 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네. 라틴어이기 때문에 적당한 말이 없어요. 번역을 해도 예수는 히브리어로 구원을 의미하는 히브리어입니다. 옛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히브리어예요. 구원을 의미하는 예슈아에서 나왔습니다. 예슈아. 히브리어로 써오던 메시아가 뭐냐면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 부음 받은 자는 어떤 의미냐면 왕이 될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웠어요. 이스라엘의 전통입니다. 이스라엘 전통에서는 왕이 될 사람을 기름을 이렇게 쭉 부어가지고 기름 부음 받은 이라는 뜻은 결국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왕. 근데 이걸 좀 번역하기가 그렇잖아요. 좀 번역하기가 얘는 좀 이걸 번역을 하면은 예수아가 구원을 의미하기 때문에 구원을 주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으니 정도로 할 수 있겠는데 우리가 이걸 성경에서 이렇게 쓸 수가 없잖아요. 그쵸? 구원을 주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께서 말씀하셨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하는 게 낫죠. 그리고 어찌 됐든 간에 용어 이게 우리나라의 이름 만드는 거와 그다음에 이스라엘에서 이름 만드는 거, 유럽에서의 라틴 문자를 쓰는 지역에서의 이름 만드는 거가 다 다르니까 의미가 다르니까 우리도 신부님 여욱이지만 그 여에 들어가 있는 한자, 욱에 들어가 있는 한자 그게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신부님은 고울려의 빛날 욱인데 그 곱고 빛나는 김씨의 곱고 빛나는 사람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여욱이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예수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메시아. 아무튼 성탄 크리스마스에 대해서 다시 돌아가면 크리스트 마스가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메스가 미사라는 뜻이에요. 우리나라에서는 미사라고 하지만 외국에서는 메스 이렇게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미사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근데 가끔 여러분들 이거 봤을 거예요. 자, 이거 엑스마스라고 여러분들 읽죠. 엑스마스. 근데 엑스마스가 아닙니다. 히라보로 크리스토스. 아까 크리스토스가 뭐라 그랬죠? 그리스도라 그랬어요. 크리스토스는 이렇게 써요. 이게 히브리어로 크리스토스예요. 근데 이 앞글자 보이죠? 앞글자가 약간 X처럼 보이긴 해요. X처럼. 아무튼 이 앞글자를 따서 저 X를 쓴 겁니다. 근데 외국에서는 저희 히라보에서는 저 X라고 안 합니다. X라고 안 해요. 전 크라고 읽으면 됩니다. 크라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리고 여러분들 또 PX 십자가라고 있죠. PX 십자가 이렇게 생긴 거 이 PX 십자가가 아닙니다. 크리스토스 할 때 아까 그 크리스토스 할 때 앞에 두 글자를 해서 키로 십자가라 그래요. 키로 십자가. 어디 가서 성당 다닌 사람이 저거 보면서 PX 십자가 그럼 안 됩니다. XP 십자가도 안 돼요. 키로 십자가예요. 키로 십자가. 크리스토스의 딱 앞에 두 글자를 따서 키로 십자가. 그럼 아까 엑스마스도 결국 크리스마스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헷갈리면 안 됩니다.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가서 저 엑스마스 요즘에 엑스마스라고 진짜 절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신부님이 혼낼 거예요. 신부님한테 배운 사람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배운 사람들입니다. 네, 이렇게 양질의 교리를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키로 십자가 이거에 대해서 또 설명해 주고 싶은데 시간이 없어요. 나중에 여력이 되면 신부님이 그리스도교 역사 초창기에 대해서 한번 강의하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게 또 재밌어요. 그리스도교 초창기 역사, 로마에 어떻게 국교가 되었는지 그게 또 재밌긴 한데 나중에 그거는 해보도록 하고 여력이 되면, 그리고 성탄이 왜 12월 25일인지도 그때 그걸 연결해서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신부님이 여력 힘이 넘쳐나길 좀 기도 좀 많이 해주세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수업이 끝났으니까 숙제가 있어야겠죠. 숙제. 오늘 좀 되게 빨리 끝난 것 같다. 그쵸? 자, 그럼 한번 살짝 정리만 살짝 해볼까요? 정리만 살짝 진짜 빠르게.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사람이 돼서 오셨어요. 하느님이 인간이 되어서 당신을 낮추셔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겸손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시는데, 그 오시는 과정에서 성모님의 순명과 겸손, 그리고 성 요셉의 순명과 겸손이 있었습니다. 그 겸손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수 있었고, 우리가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아지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어서 오신 거예요. 그게 우리가 성탄을 기뻐하고 축하하는 이유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구유에서, 마구간의 구유에서 태어나십니다. 정말로 그냥 아기로만 온 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낮춰가지고 가장 낮은 이로서 동물들의 밥통에 오셨어요. 이게 말이 돼요? 하느님이, 세상을 만드신 하느님이 정말 낮은 이로서 이렇게 오셨습니다. 그렇게 나를 낮추는 모습이 하느님께서 인간을 사랑하시는 모습이고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다는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그게 우리가 배워야 될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느껴야 될 하느님의 사랑이라고 신부님은 생각해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의 큰 사랑 기억하면서, 그리고 또 신부님이 말해줬던 용어 잘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숙제 마르코 복음 쓰기, 그 다음에 기도문 외우기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진짜 큰일 나요. 진짜 큰 코 다친다. 진짜 신부님 입 꽉 깨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자, 게을리하면 안 되고, 여러분 숙제가 많다고 해서 좀 줄이려고 해요, 신부님도. 자, 기도문을 한번 외웠다고 그만 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 외우는 거예요. 계속 매일매일 자기 전에 한 번씩 외우고 자요. 알았죠? 그것밖에 답이 없어. 진짜 시험 볼 거야. 다음 주나 다다음 주쯤에 한번 싹 다 백지로 시험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외우길 바라고요. 자, 오늘 첫 번째 숙제, 아까 봤던 루카복음 1장 26절에서 38절 1장 26절에서 38절 읽어보기입니다. 이 정도면 좀 괜찮죠? 여러분들 숙제. 자, 읽어보기. 두 번째, 성모송 외우기. 자, 두 번째, 삼종기도 외우기. 삼종기도 성모님의 응답과 관련된 기도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탄과와 하느님이 우리에게 오신 성탄, 이 팔가와 너무 잘 어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맞이할 때 그 마음 느끼면서 삼종기도 외워보도록 해요. 지난번에 외웠던 성모성 아직 기억하고 있다면 정말 편할 것 같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사랑이 되어 오신 예수님께 편지 써보기. 예수님께 편지 써보기. 사람이 되어 오신 아기 예수님께 간단한 편지를, 길게 할 필요 없어요. 간단하게 편지를 써보기입니다. 아시겠죠? 네, 이게 오늘의 숙제고, 그러면은 제이펜 선생님들의 노래 들으면서 오늘 수업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수업이 끝났으니 가서 숙제를 합시다. 안녕, 국가에서 봐요. 네,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의 교리를 함께 해보았는데요. 처음 시작에 신부님께서 캐럴을 부르셨으니 맞아요.
네, 저희 미리 만나보는 성탄 노래를 부르면서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여름에 만나는 미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숙제도 열심히 화이팅! 화이팅! 저 반짝반짝이는 크리스마스 불빛에 내 마음은 들뜨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과 하얀 눈이 나를 설레게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저 반짝이는 불빛 때문만은 아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그건 바로 오늘 태어나실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하나 되는 우리들의 사랑의 기다림 때문이야. 야이야. 모두가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이 시간을 함께 노래해 사랑의 멜로디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가 이렇게 좋아하는 건 저 사람들의 미소 때문만은 아냐. 우리가 이렇게 기뻐하는 그건 바로 오늘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을 경배하는 우리 하나 되는 우리들의 사랑의 기다림 때문이야. 야이야. 모두가 기뻐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이 시간을 함께 노래해 사랑의 멜로디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메리 크리스마스. 모두가 함께하는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이 시간을 함께 노래해 사랑의 멜로디로 함께하는 우리 모두의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모두의